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자꾸 밥을 매일 먹으면 밥에 대한 고마움을 또 느낌도 없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실제적으로 그것이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더욱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개념을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이야기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옛날 사람들은 사랑이 뭡니까 하면 기독교인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러면 뭔가 감정적으로 좀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정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 어쩐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오늘은 정말 파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 관계인데 이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오늘 30 출애굽기 4장 14절 우리 읽었죠.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절해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 구절 이야기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였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람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두 번째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자비롭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롭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은혜로우시다 그랬어요. 애증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시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용량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가 있잖아요. 기독교의 7대 죄악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악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 질투입니다. 7가지 중에서요.
그 다음에 분노, 탐식, 탐욕, 탐심, 그 다음에 게으름, 정욕, 이렇게 7가지가 기독교에서 7대 죄악이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이 시기와 질투예요.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맞지를 않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이 질투가 육체적인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질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질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죄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은 질투하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뒤가 모순이 되는 말 아니겠어요? 앞에서는 질투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자신은 질투한다. 그러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나는 되고 너희들은 질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죄로 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질투 자체가 여러분 중립적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중립적인 것에서 질투가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죄도 될 수 있다 하는 말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요. 질투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질투를 선한 것으로 보여야 되냐 악한 것으로 보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금방 질투, 시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셔. 성경에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어린이들 찬송가에 시기 질투 버리고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가지면 안 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고 또 나는 질투라고 이름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질투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질투가 일어나는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질투가 일어나는 상황,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질투가 생겨나게 되었느냐, 내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그 마음속에 질투를 일으키시고 또 시기를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질투의 핵심은 뭡니까? 질투의 핵심은 경쟁자를 참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질투는 경쟁자를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말이죠. 경쟁자가 존재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이 않느냐에 따라서 질투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경쟁자가 존재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이 않느냐에 따라서 질투는 덕목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동네 병원은 가죠. 오랫동안 단골입니다. 늘 그 병원만 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3층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잘 보니까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1층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국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은 병원이 잘 되면 덩달아서 약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하나를 끼고 약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백병원 앞에도 가면은 병원은 큰 병원 하나 있는데 뭐 무슨 병원, 무슨 약국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다 뭡니까? 경쟁이죠. 경쟁이에요. 그 약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을 서로 환자를 서로 약 사러 오는 사람들을 서로 여러분 이렇게 데려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A라는 약국이 손님이 너무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너무 많아서 바글바글해요. B라는 약국은 손님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은 B라는 약국이 너무 잘 되는 A라고 하는 이 약국에 대해서 경쟁자이지만 질투는 가져서
질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쟁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가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3층에 약국이 조그맣게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까운 데 가게 되잖아요. 1층으로 안 갑니다. 3층에서 진료받고 3층에서 바로 약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1년 지나니까 결국 1층에 있던 그렇게 잘 됐던 약국이 문을 닫고 그만 손을 들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당신이 왜 3층에다가 약국을 세웠느냐? 당신의 약국 때문에 우리 약국이 지금 문 닫게 되었는데 빨리 당신의 약국을 문 닫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경쟁은 비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투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합법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합법적인 질투, 합법적인 이런 질투가 일어날 수 있는 관계는 어디서일까요? 부부 사이에서입니다.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게 되면은 그 부부는 제3자가 끼어든 그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그런 경쟁심과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면에 깔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깔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까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는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지나가다 어쩌다 이렇게 만난 사이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를 맺는 거죠. 언약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오직 나는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의 백성을 책임질 테니까 너도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를 읽잖아요. 그러면은 연애 편지를 읽는지 성경을 읽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글들이 그런 책들이 성경에 이렇게 왔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장차 우리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실제적인 표현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영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관계는 결혼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을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청혼을 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도 다른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 하나 되어서 와서 교인 만들고 또 교회 가서 또 천국 가게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섬에서 산다 할지라도 혼자 살면 재미없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살면 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섬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게 된다면 그 섬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죠?
그 섬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그 섬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은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선적으로 관계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먼저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전도했어. 전도했단 말이야. 전도했으면 왜 전도했겠어?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천국 가지.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빼내왔어요. 세상에서 빼내와서 너에게 사람 한 분을, 좋으신 한 분 하나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만든 자시고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분인데 그 분을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 그분이 너를 정말로 만나고 싶어하고 너를 자녀 삼고 싶어하고 너를 아내 삼고 싶어하고 너를 정말로 축복의 사람을 삼고 싶어하는데 내가 그분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그렇죠? 마음을 씁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렇죠?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드라마를 볼까요? 왜 영화를 볼까요? 재밌으니까 그래요. 재밌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으려면 어떤 형식으로 할까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사람 봅니까? 안 봐요. 왜 그래요? 재미없어요. 지식은 채워주지만 재미가 없어요. 이야기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주인공도 나오고 조연도 나오고 A, B, C, D, E 사건도 나오고 상황도 나오고 얽혀지고 뭐하고 굉장히 풀어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재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써내려가는 그런 한편의 드라마요, 이야기요, 스토리텔링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물론 처음에는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네. 조그마한 일에도 감동이 돼요.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느껴져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랑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함께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화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테네 갔어요. 아테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여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테네 가면 신전들이 많잖아요. 우상들이 많습니다. 갔더니 바울이 전도하러 아덴을 갔는데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들의 이름이 수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바울이 마음에 경노하게 되는 거예요. 막 질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막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경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경노가 일어나는 게 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의해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데 저렇게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이 사업적으로 만들어낸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여러분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진짜 가짜 신을 진짜 신으로 섬기니까 바울의 마음이 격놓게 되는 거예요. 격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실 때는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본질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여러분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하고 또 뭐 하면은 상대방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똑같은 거 입장이 다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만큼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할 때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질투가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 말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런데 그래 괜찮아 다른 신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그러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안 돼 나는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을 바라보고 있고 너와의 관계를 가장 유일한 관계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언제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 그런 보여지는 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절에 가가지고 절에 가지고 부처님 섬기고 마음에 섬기고 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가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서열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서열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 아이돌, 우상이라고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가장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를 격발하십니다.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질투를 하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하나님은 정말 초월적인 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는 하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의 마음이 불릴 듯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얘기죠.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참을 수 있어요. 잘못한 거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실수한 거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좋은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질투를 격발하시고 질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인생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세상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저 생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네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잊지 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나보다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어떤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되게 되면 나는 내 마음속에 질투를 일으킬 거야. 나는 질투를 격발할 거야. 그러니 네 마음속에 첫 번째 퍼스트는 언제나 나를 두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값 있게 우리를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화는 그럴 때 내는 거예요. 화는 그럴 때 내는 겁니다. 아덴에 갔는데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막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격달이 되는 거예요.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참된 신이 아닙니다. 태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태양은 하나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도 하나입니다. 아빠가 여러 명일 수 있고 엄마가 여러 명일 수 있지만 나를 낳아주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신이 많이 있지만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넓고 많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이야. 언제부터 택하셨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성경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구원시켜 주셔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얼마든지 질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질투는 언제나 우리를 대해서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질투를 다 하신대. 좀 인간적 표현이지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근무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뭐 옳은 것만 하시고 막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어떤 인격을 가지셔서 화날 때는 화가 나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질투할 때는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존재를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른 대상을 우상 삼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데 네가 왜 다른 신을 섬기니?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되잖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혼미했어요. 모든 것들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죽었어요. 그래서 점을 치러 가는 거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이 무당이 가짜로 불러냅니다. 하나님 그 행위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니? 내가 없어졌니? 내가 사라졌니? 내가 그렇게 무능하단 말이니? 나를 그것밖에 보지 않니?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든 존재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내가 모든 것을 알려줄 터인데 너희들이 왜 그러니? 그런 거예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은 상업가들이 만든 거예요. 돈 버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런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 속에서 이 돈을 뺏어올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신상품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신을 바알 신을 섬기십시오. 아세라 신을 섬기십시오. 이 신을 섬기십시오. 이 신을 섬기면은 자식이 잘 된답니다. 이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답니다. 이 신을 섬기면은 건강이 해져서 오래 살 수 있답니다. 하면서 그런 신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을 보실 때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구나. 다른 건 싫어하시,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으시는구나. 질투하시는구나. 이렇게 질투하시는 걸로 표현했어요. 질투.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뺏겨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마음에 질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1번으로 놔두는 거예요. 1번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이 아들이 돼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같은 참으로 초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더러운데 깨끗하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어도 언제 어디서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질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내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질투하신대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나는 질투할 거야. 네가 다른 어떤 존재를, 어떤 우상을 네가 섬기게 되면 나는 질투를 격발할 거야. 그렇다면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고 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더욱더 사랑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